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어.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은혜는 더 있는 자에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힘을 입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새벽에 전에와 그름을 드리는 받으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마음 있게 모아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마음 있게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 주께 돌려드린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론과 생각이 다 있지만은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는 시간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들을 타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정말 복음을 전할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지금도 선교지에서 세계 각국 선교지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예수로 십자가를 증거하게 진력하고 있는 전력하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쓰임받는 아버지의 선교사님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한 모든 믿음의 식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참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나 역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를 더듬히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예배가 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월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유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같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불신령이 아들에게 일어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재앙을 주마시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예배시키시는 무엇이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로 의로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가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일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황폐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아들이여 자녀에게 평안하게 주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기를 아내들도 동시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사랑하시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에게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2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물론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많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는데 피가 흐르는데 이 손끝 제일 망가지기가 쉬워요. 멀리일수록 약합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멀리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오려고 그러는 걸 자꾸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 가까이 오면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딱 몇 자리밖에 없어요. 가까이 오는 거는. 그런데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넓어서 아무리 누구도 와도 다 이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까이일수록 자기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은밀한 일을 행하는지, 은밀하다면 이렇게 몰래 조용히 이렇게 숨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은밀하다고 표현합니다. 비밀스러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한쪽은 참 예수님을 심취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개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은밀한 이런 것 같다. 그렇게 개싸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한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불순종한 것들이 행하는 일들이 은밀하다. 불순종한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할 때도 은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이단이 다가왔습니다. 이단이 가까이 와서 말할 때 내가 당신에게 종을 소개하겠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만족하냐, 성경을 들어도 만족하냐, 은혜 받냐 그러면 다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귀가 속이 타죠.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 배우거든요. 물론 배우는 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 배워요. 이 시대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저는 그것이 조금 할 수 없죠. 뭐 교회가 규모가 있다고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사람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교회에서는 그런 걸 배울 기회 없습니다. 가까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나한테는 좋은 걸 소개하는구나. 참 고맙네. 그 성경 보지 같이 따라가죠. 뭐. 이게 은밀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 사람이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영혼에 관한 문제, 영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럼 여기 보니까 오직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고는 다양하게 펼쳐놓지 말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어느 다 그냥 벽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 당시에 상식적인 일이었구나, 상식과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하는 건 이렇게 이 말만 다 알아들어요. 벌써 다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에서 말하면 저 사람은 바람이 났대, 뭐 했대 이런 걸 자꾸 부끄러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가 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의 문제를 타치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은혜를 받으면 겉사람은 저절로 고쳐져. 그런데 교회가 여기 자꾸 영혼의 문제를 타치한다고 말하면서 그러고 겉사람의 문제를 자꾸 타치하는 거예요. 그동안 영혼의 문제를 타치 못합니다. 교회가. 영혼의 문제를 타치해야 그 영혼이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성도님들 알게 될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려고 일단 내일 할 거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바가 가치이니라. 이게 우리 읽을 때는 아주 쉬워요. 그렇구나. 이게 쉬운데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건 12절이 이해가 돼야 돼요. 12절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보면서 교회는 어제나 오늘 영혼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스템화되다가 보니까 영혼의 문제를 닿지 않고 지금 삶의 규모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의 규모가 있어야 돼. 그 얘기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오면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교회가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뭐냐?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인격적인 뛰어넘습니다. 윤리적인 뛰어넘습니다. 도덕적인 뛰어넘습니다. 그게 다 주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은밀해 할 만한 건 말하기도 부끄럽다. 은밀해 할 걸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둘이 그렇대, 교회에서 그렇대. 왜 요즘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소문도 나고 교회들이 CCTV에 걸리니까 그런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영혼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걸 깨워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은 영혼의 문제거든요. 성령은 육체를 다치시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다치는 거예요. 영혼이 도전을 받으면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도요, 그냥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건 해결이 돼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가 그 마음 아픔을 만져줘야 돼요.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가도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가 이건 만성병입니다. 만성병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 마음이 아프다고. 맨이 아프다죠. 맨이 아프다고 해요. 그 맨이 아픈 이유는 거기에 주인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아픈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였는데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지. 교회는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가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 알아들어요.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말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인격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가면 담배 피우면 안 된대.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못 가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성경은 영원히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담배 피우고 나오세요. 술 마시고 술고래도 나오세요. 담배고래 나오시고 뭐 이러고 바로 다 있는 단어.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나오면 그 버릇이 또 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술 버릇 담배 뭐 다 그런 세상에 안 좋다는 모든 버릇이 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너 잘못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부부가 가정을 살아가면서요, 남편 아내는 소리 지르면 상대방이 깨닫는 것 같이 생각해요. 소리 질러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속에서.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야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로 말하면 뭐 저나 우리 사람이나 여러분 남편들이 소리 얼마나 질렀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그때마다 다 깨달았으면 이제 진짜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또 똑같아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 내가 그런 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하면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답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그래요.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설명하지도 않은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정결해집니다. 성결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정결해져요? 난 예수 30년을 믿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길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믿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이해 차원으로. 이해 차원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 믿음은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이해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해력은 선물이 아니고 내가 배우면서 학문과 과정과 경험을 통해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어저께도 이 잔디를 깎는데 한 4주 만에 깎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잔디 풀이 이렇게 무릎까지 왔는데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어서 못했나 보다. 제가 보니까 부인 같아. 깎는 사람 남편과 부인 같아. 부부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론모 자동차 론모를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 같다고 이렇게 깎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소리가 들리는 게 내 안에.
너는 잔디바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다니는데 저 사람 자동차 타고 쭉. 그래서 이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론모가 일하는 것이고 론 자동차 일하는 거라구나. 난 운전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요, 하나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큰 믿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기 때문에 큰 믿음 가졌다? 아니에요. 성도라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믿음이 필요하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 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당신이 줬거든요. 당신이 줬는데 네가 그 믿음을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 않습니까? 은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5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서 수고하고 일해서 5개 더 남겼습니다. 2개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2개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를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 가지고 죽이는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내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수고하고 애써서 더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고 믿음을 그냥 내비두고 내가 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 왔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기는 부끄럽다. 내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건 상식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식이란 우리 시대, 우리 지역, 시대와 지역의 사람들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걸 상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그걸 뭘 상식이라고 그럴까?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뿌림을 받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씻겨진 양심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상식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상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상식을 받은 사람은 은밀히 행하는 것, 또 그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는 육체적인 일들이기도 된다. 그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로구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비 걸고 저 사람이 영혼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을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쓰지 말고 서로 주와서 보호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거룩한 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은밀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일도 은밀히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일이로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은 영적인데 은밀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해야 되지, 은밀한 일이 사단이가 좋아하는 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 크게 보여주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